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용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기독교를 만약에 약탕기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팔팔 끓여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 용서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한마디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용서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죄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에서 용서를 뺀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뺀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가 맞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용서 때문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늘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늘 용서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용서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그 삶이 용서의 드라마였습니다. 제1막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용서의 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주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냉대와 모욕을 당하신 이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용서의 장이고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장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고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존 브록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세계 지성 110명에게 과연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인쇄술, 전기 모터, 비행기, 컴퓨터, 양자 이론, 시계, 대학, 아스피린, 거울, 망원경, 또 유전공학, 인류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많은 발명품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의외의 발명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우개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그림도 스케치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수많은 시와 아름다운 노래들이 지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잘 생각해 보면 마치 용서가 지우개와 같죠. 마치 지우개로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지우듯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 주님이 지워주셨기에, 용서해 주셨기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힘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21절 내용이었죠. 21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책무를 수치화시키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어요. 해를 끼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얼만큼 또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면 2번 정도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스승들,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줘라, 대신 4번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예수님은 그래도 어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보다 더 탁월하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후하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7번 정도는 예수님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매일같이 한 번 이상을 용서해도 용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용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의 수치는요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었죠.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은 무한한 용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을 완전 숫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70번까지 한다면 어때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완전한 무한한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비유, 천국 비유 말씀하셨죠.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한 지금 490번이라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임금이 자기의 종들에게, 신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결산을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든지 뭔가를 맡긴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할 때. 그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결산하는데 한 신하를, 종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였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한 달란트 들어봤죠?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2달란트, 몇 달란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달란트라는, 우리는 지금 달란트라는 화폐를 안 쓰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 남자 장정이 일한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20-3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은 돈입니다. 6,000일이면 여러분 20년이 넘어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다 저축해 놓은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어떨까요? 10,000명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조 원인데 한 600억, 60조는 돼야 되는가? 또 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 종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그 66조라는 돈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지금 빚을 진 그런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에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 개인이 6조 원이라는 것을 빚을 졌다.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예를 뭐를 드냐면 옛날 주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때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카르타고에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패하게 되는데 그 로마가 그 카르타고에 뭐라고 했냐면 니네들이 50년 동안 매년 1만 달란트씩 우리한테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배상하기도 버거운 액수가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한 개인이 그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과장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속이거나 거짓말하기 위한 과장법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일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 저 사람 마음이 참 넓으면 저 사람 마음 바다처럼 넓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바다처럼 넓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넓다, 또 일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그런 과장법을 쓰죠. 지금 임금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임금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당연히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떤 벌을 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은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지금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아니 그 빚을 지금 다 탕감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임금이 있으면 영원히 임금으로 세워놔야 되겠죠. 너무 좋은 성군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상상할 수 없는 용서,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장면으로 이어지죠. 그 1만 달란트 말도 안 되는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는 언제 돈 갚을 거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는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돈이고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을 잡더니 언제 갚을 거냐고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당연히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겠어요? 아무개가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대. 야 정말 저 임금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좋겠다. 이랬는데 좀 있다가 그 사람이 가갖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막 죽이니 살리니 이러니까 저런 사람이 어딨냐고 소문이 딱 착 퍼진 거죠. 임금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 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두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기 보니까 악한 종아, 내가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 또 이러한 교훈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얼마 되지 않는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바로 그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용서와 탕감을 받은 자였는데 바로 돌아서는 어때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지우개 이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지우개로 지워집니까? 아무리 비누로 닦았다고 닦아집니까? 아무리 깨끗한 세제로 빨고 또 빨아도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알게 지었든 모르게 지었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 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그런 탕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렇게 믿으시죠? 저만 믿는 거 아니죠? 그런데 돌아서는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형제를, 자식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서와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마치 오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지금 이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 신하를 용서를 해 주었는데요. 용서받은 그 신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공짜로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자식도 아내도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갚으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그렇게 갚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갚을 수도 없는 액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종의 입장에서는 다 용서받고 탕감받았지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했지만 여러분, 임금 입장에서는 어때요? 임금 입장에서는 1만 달란트를 손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에는 늘 이처럼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용서를 해준 임금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람이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준 이유는 뭐예요? 그 100데나리온이 아깝다는 거죠. 어떻게 내 돈 가져가서 네가 안 갚을 수 있어? 아까운 거에 내가 손해보기에. 지금 임금은 나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6조 원을 빚졌는 손해봤는데 나는 그 얼마를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용서에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용서는 마치 약자가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을 해? 나도 욕을 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럼 나도 이렇게 해.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벌이 와서 내 얼굴에 뭐가 탁 와서 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아프네요. 너무 세컨 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가 와서 나를 딱 때리면 이거 뭐야?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가 나를 치면 나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벌이 와서 뒤통수를 쐈는데 시원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용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강자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약자는 용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수는 복수하는 자, 당하는 자를 다 파멸시킵니다. 근데 용서는 어때요? 용서하는 자, 용서받는 자 다 복되게 하죠.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빌릴 수 없고 빚질 수 없는 돈이라고, 액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크기이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 죄의 빚을 지은 인생은 답이 없고 절망뿐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해결됐는가?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은 모든 보편적인 우리 인생들의 실존이고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용서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10년이라는 유예를 줘도 20년, 30년까지 갚으라고 해도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미 임금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빌면서 뭐라고 했냐면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 근데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갚을 수 없어요.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모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늘 우리는 그 용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이, 그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임금이 그를 책망하고 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을 분명히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오늘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했던 것 같이 너희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이성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용서했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는 것은 용서한 자만의 얼굴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또한 그 용서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